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서 주일입니다.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서 주일은 성서 공회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899년도에 처음 지켰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5월 성령 강림 주일에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성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1954년부터인데 이때는 지금처럼 12월 둘째 주일로 정해서 지켰습니다. 이렇게 강림절 한복판에 성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강림절에 성서 주일을 지킨다,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정체성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들이 펼친 민족 말살 정책 중 하나가 언어 말살 정책, 다시 말해 우리 말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 말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우리 말을 사용하면 벌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한글로 발간되는 신문을 비롯해서 문장 같은 한글을 사용하는 잡지를 전면 폐간시켰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을 조작해서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투옥시켰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썼겠습니까? 말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그 말을 사용하는 그 민족의 어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말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이지요. 말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킨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들이 보통 사용하는 말 외에 한 차원 더 높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인간의 말이 자기 정체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워낙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으로 수산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 동족들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근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편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심에 빠진 그를 보고 왕이 사정을 물으니까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결국 조국 땅으로 돌아온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부터는 조롱과 박해가, 안에서는 반대가 수도 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는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해 놓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 극복해가면서 불과 52일 만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게다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했는지 공사하는 기간 내내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투입된 사람조차도 허리에 칼을 차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일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 잠시 쉴 틈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토록 어려운 공사를 마친 끝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잠시 허리띠 풀고 쉴 때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큰 잔치라도 한번 열어서 사기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그런 얘기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일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에 담겨진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일은 지도자였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려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백성들 스스로 요구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필요한 내면의 성전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들은 그 내면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될 줄을 알았던 겁니다. 그 내면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성전 공사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는 마음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거죠. 여기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스스로 모였습니다. 게다가 누구 하나 삐딱한 태도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 즉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이스라엘에 꽉 차 있어서 마치 그대로 두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날이 7월 초하루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로 양력을 사용하지만 또 다른 달력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력이지요. 설날, 추석 다 음력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두 개의 달력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력, 그리고 하나는 민간력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7월은 종교력을 말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9월쯤 되는 날인데, 이스라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민간력으로는 이 7월이 1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초하루,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뜻깊은 날, 그들은 일제히 수문 앞 넓은 광장에 모인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뭘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얼마 동안 읽었다고 그랬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무려 6시간 이상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백성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이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어마어마한 강단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세번역에서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이렇게 옮겼습니다. 임시로 급히 나무 가지고 단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공을 들여서 조각하고 치장하고 그런 단이 아니라 엉성하기 짝이 없는 그런 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저 신경 써서 높게만 만든 그런 강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5절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가 율법책을 펴면 모든 백성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였던 거지요. 일어선다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일어서는 것이 경의를 표하는 행위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일어선다는 것은 집중한다 하는 겁니다. 사관학교 교수로 강의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 들어보면 거기서는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생도들 모두 한참 젊은 나이이고 또 꽉 짜인 일정에 쫓기는 생활을 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아무리 사관생도라고 그래도 어떻게 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조는 학생이 없는 것은 비결이 한 가지입니다. 생도들이 졸음이 오면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어서서 뒷자리에 가서 서서 강의를 듣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받았습니다.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면서 받았습니다. 정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그 장면이 묘사된 4절과 7절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글로 쓰여진 율법책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옛날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던 거지요.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설교를 하다가 보면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외국에 가서 통역 세워놓고 전하는 설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지금 자기가 전하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 말로 전할 때보다 반응이 신통치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는 설교는 지루하거든요. 그래도 설교니까 청중들의 반응을 눈치껏 살펴가면서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설교가 아니고요, 그냥 성경 본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 일을 통역을 세워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지루하기 쉬운 상황입니까? 그러기를 얼마 동안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무려 6시간 이상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백성들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을 비추어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와서 통곡하며 울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가끔 설교를 전한 뒤에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성도 중에 누군가, 아니 누가 내 얘기 목사님께 알려드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 성도가, 아니 목사님이 내 형편 알고 꼭 집어서 나를 들으라고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우 있으세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런 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전했지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바로 제대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일어선다 하는 그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어도 건성일 수 있지요. 그러므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영어로 이해한다 하는 말을 understand,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아래쪽에 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게 뭡니까? 눈높이를 대등하게 맞추어서 바라보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게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려서 최대한 아래쪽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못한 자기의 모습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슬피 울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슬피 우는 백성들을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달랬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우는 백성들을 달래며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기뻐했던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자기들의 모습 때문에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눈물과 통곡이 쏟아져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슬픔 가운데서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주 똑똑하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그들이 누리게 된 큰 즐거움은 무슨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흥겹게 마련된 순서 때문도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큰 즐거움이 그들 위에 부어지게 된 겁니다. 또 11절 말씀도 보세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여기 조용하고 이 말은 무슨 숨막히는 엄숙함, 정숙함을 의미하는 그런 조용함이 아닙니다. 근심이 사라진 평안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겁니다. 왜 근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근심이 사라지게 되니까 마음이 조용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준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나누어 주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권고했죠. 다시 보세요.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기쁨이 임했어도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백성들 안에 그런 나눔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가 이것이죠.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성서주일이 강림절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큰 의미가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초점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찾아오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을 품고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 앞에 일어서야 됩니다. 물론 자세로도 서야 되겠지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 앞에서 아멘을 외치면서 겸손히 엎드린다는 겁니다. 말씀의 일깨움을 붙들고 회개하며 마음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내주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잠재우는 그런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부요함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부요함, 그 기쁨은 퍼도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의 것은 소유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지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지닌 것만큼을 내어 놓아야 내가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빼앗겨야 되고 아파해야 됩니다. 내가 위에 서서 기뻐하려면 누군가는 내 밑에 눌려서 아파해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으니까 지니고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앞서가는 사람은 근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차 하는 한순간에 지금 지니고 있는 거 빼앗길 수 있고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누구에게 뭘 줄 수 있으며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런 세상의 기쁨과 전혀 다른 겁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모시게 된 기쁨, 그것 때문에 누리게 된 힘입니다.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는 게 다 뭡니까? 퍼내면 퍼낼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부유해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게 되지요. 쫓기듯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누가 또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생각하면서 더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사랑이 찾아올 수 있는지 아시겠지요? 어떻게 해야 어지러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일 수 있는지도 이제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오십니다. 이것이 강림절 한복판에서 성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희들의 삶에는 불안과 염려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이들이 이웃이 아닌 경쟁자요 적이었습니다. 만드는 것은 미움이고 또 죄악의 열매들 뿐이었습니다.
저희들 안에 진정한 평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구원의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며 누리고 살아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리는 그 구원의 삶을 세상 모든 이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됐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듯 이 땅 위의 모든 이들 안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부어주신 말씀의 풍성함 안에 거하시는 주님, 저희가 더 힘써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세상 가운데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